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지요.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4절에 이르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제가 성대가 많이 안 좋아요. 역대하 18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후의 보루. 오늘 10월 5일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주전 9세기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북쪽에는 시리아를 수도로 정한 10지파가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삼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부패 속도가 훨씬 빨라서 멸망하는데 그 부패 정점에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중 하나인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대에 남쪽 유다는 나름대로 온건했던 여호사밧 왕의 통치에 의해서 나라가 평온했지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위해서 서방의 연합군들이 기진하도록 애를 쓸 때에 마지막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소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잡아서는 안 될 손을 붙잡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그 요새를 몰아서 순식간에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 등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했으며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공산국가를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60년대 초반에는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붉은 깃발로 바뀌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소련과 손을 잡으면 뭔가 좋은 호재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서방연합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온 세상을 혁명의 붉은 피로 물들이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손을 잡는다고 다 평화는 아닌 거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였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유다 왕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일평생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암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일평생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요,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가 일평생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스스로 낸 전략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이게 뭔가 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개인 신앙의 오류로부터 오늘 이 말할 수 없는 비극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훗날 아달랴라고 하는 왕의 며느리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자그마치 13년간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그 죄로 인해서 온갖 풍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무렵이었는데, 원래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아람의 베나닷이 전쟁에 패한 후에 길르앗 라못을 이제 다시 우리가 반환해 주겠다라고 약속은 해놨는데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꾀를 내서 여호사밧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에 앉아서 지금 자살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합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하지요. 이 거절할 수 없는 부탁 앞에 여호사밧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나이다. 왜요? 여호사밧 왕은 관계성 때문에 사돈 영감이 제안하는 것에 선뜻 거절을 못했을 테죠. 그래서 남의 나라 전쟁에 덜컥 끼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엉겁결에 승낙은 했는데, 사실 믿음의 사람의 관점은 그런 것, 전쟁의 승패라는 게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처지에 여호사밧은 뭔가 캥기는 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전쟁인지 아닌지를 확인받고 싶었겠지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가 이 동네에 있다면 여쭙고 싶다는 제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중요한 건데 우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느냐, 아니면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호사밧 왕의 문제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시대가 평안해지니까 의존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했을 테죠. 여호사밧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키려는 수작에 불과하건만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결정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추인을 받아보고 싶어서 기도를 드린다든지 작정 금식을 한다든지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정하고 이거 밀어붙이기는 좀 꺼림칙하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지구상에 있었던 정말 인권에 관한 문제, 그러면 우리는 노예제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인들은 이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흑인인 함족이 하나님의 백성 중 이 백인 셈족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그 논리를 성경에서 그 근거로 찾아내서 노예제도를 합리화시켜서 백인들은 흑인들을 말하는 짐승으로 부려먹습니다. 이때 백인들이 주장했던 성경의 논리, 이 논리는 억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기 욕심대로 다 결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가라는 끼워 맞추기식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나서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관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맞죠? 자,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정답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충되는 적이 많죠.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걸 내 정답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답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돼서 먼저 그분께 묻고 그분께 길을, 그분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합 주변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거짓 영의 지배를 받고 아합의 비유만 맞추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영의 지배를 받든지 거짓 영의 지배를 받든지 간에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모든 인간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아합이 승리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쯤 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앞에 나가서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10절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크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당시에 철은 가장 강한 금속성 물질이죠.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한 만큼 아람 나라를 거뜬히 무찌를 수 있다고 부추기면서 무책임한 말들로 아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 분위기가 신통치 않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겠느냐고 물어보는 데 있어서 아합의 비언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삐딱한 데가 있어서 항상 안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하거든요. 솔직히 내가 좀 미워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그를 불러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를 불러오려는데 데리러 간 사람이 충고를 합니다. 선지자요, 제발 이번에는 나쁜 말 좀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400명이 다 이긴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처음에는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금방 미가야 선지자가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두 왕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빠른 소리를 하지요. 18장 22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왕의 이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난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아합 왕이 화가 치밀어서, 여봐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여라. 여기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이전에 그랬죠. 우리가 말하던 콩밥, 이 콩밥이라고 부르던 교도소 음식, 그게 이제 여기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의 물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당장은 안 죽는데 서서히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말려 죽이려는 아주 고통스러운 벌을 내립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죠. 이것은 당시 나라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설득력 있는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민중의 소리라는 겁니다. 맞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중의 소리가 제일 클 수밖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지지한다면 모든 게 무사 통과될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민주주의 시대에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다수의 여론이 지지하면 아무리 진실이라도 언제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다고요? 왜? 대중이 원하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 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민중들이 예수님을 탄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대중의 여론도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진리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의 논리에 묻혀서 잃어버렸던 진리를 다시 되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고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히드기야로부터 뺨을 맞아도, 아합으로부터 감옥에 갇히움을 당해도 진리는 변할 수 없기에 진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푸대접받고 진리가 외면당하는 건 정말 모두가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큐티 중에서 우리가 이제 9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역대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간 교훈이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 나라는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왕은 말씀의 기준을 잘 지키며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백성들도 모두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우상 숭배자들, 그런 왕, 그런 통치 아래에서는 백성들도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같이 공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망했다는 거죠. 요즘 교회는 마치 현대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위로와 격려를 주목적으로 삼는 종교 백화점처럼 전락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교회들은 점점점 해야 될 소리를 잃어버리고 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게 성에 안 차면 사람들은 마치 일회용품처럼 교회도 쉽게 버리고 떠나갈 테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도 교회도 예배도 홍수의 시대에 살면서 그 많은 홍수 속에서 진정한 생수를 찾아낼 수 있는 분별력이 절대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바라는 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청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저들이 꼭 들어야 할 얘기는 못하고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 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수없이 입이 닳도록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때로는 책망도 야단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여기에 초등학교 교사들 계십니다만은, 교사들 여러분, 요즘 학교 아이들, 제 아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출신 초등학교 중등 교사 한 분은 사표 내버리고 말았어요. 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당 안 되는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못 가르치고 아이들 비유만 맞추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비유가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청할 게 아닌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해야 될 얘기를 저들이 듣기 싫어해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느니 차라리 다 떠나가도 해야 될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향해 함께 소수의 남긴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정직한 교회 바른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요즘에 이단 사이비가 정치권과 야합을 했습니다. 이세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은, 이야, 이거 국정에 이런 사이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대사라며, 도사라며, 점쟁이라며.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게 더러운 영이 판을 치고 있구나. 이런 분별력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자, 지금 분명히 말했어요. 승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와를 믿지 않는 아합 왕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까지도 미가의 예언을 무시해버리고 전쟁터로 나가버립니다. 분명히 그 길이 패배의 길, 죽음의 길임에도 말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참고로 살펴보고 싶은 구절이 33절이에요. 그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뭐예요? 무심코라는 말이에요. 개역 성경 이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무심코라고를 말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었거든요. 자, 무심코와 우연이라는 말의 차이가 뭡니까? 아무튼 여기 우연이라는 말과 같은 무심코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정말 우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기자가? 정말 무심코, 즉 우연이라고 말한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가야 선지가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며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 또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이 내린 결정대로 출정한 것은 그럼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마침 아우의 한 병사가 별 생각 없이 그리고 정한 목표 없이 적진을 향해 시위를 당겨서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그 무심코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아합 왕의 그것도 갑옷 중에 이음새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합은 급히 피신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병거를 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중에 결국 사망하고 말죠. 이게 우연입니까? 이걸 무심코라고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과 모든 사고는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인연이라는 말은, 무심코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식의 용어는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한번 보십시다. 이 양반 또한 예언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이 있는 척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간 결과 구사일성으로 죽은 면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순간 유다의 선견자 예후를 만났는데 그 예후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게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자, 그의 형통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의 손을 잘못 잡은 거죠. 그렇죠? 1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갔으면 다윗의 처음 길로 내내 끝까지 가야지 믿음인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길을 바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과 함께 동행한 그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었는지 오늘 예후는 그것을 따갑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보자고요. 우리는 좀 다를까요? 제가 신앙생활 이만하면 오래 했죠. 저도 목회 오래 했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인간의 한계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순도 100%의 신앙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게 내린 결론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그게 예수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그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 문제가 구약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또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단하게 경고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들어가 보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필연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걸 무심코라고요? 그걸 우연이라고? 아니요. 무슨 말씀들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분명한 하나님의 필연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달라진다 한들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일 것이며, 비록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윗의 처음 길,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고 돌짝밭 길이고 그것이 핍박과 순환이 예정되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신비와 경이로운 응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오직 그 길, 어떤 길? 다윗의 처음 길. 세상이 혼탁할수록 권력에 아첨하고 타협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흙 속에 진주처럼 꿋꿋이 정직한 길로 다니는 그 한 사람 다윗의 처음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떠났다가도 다시 저 자리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 변덕스럽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 말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많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 뜻이 충돌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끝까지 가다가 망하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로 오늘 드림교회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다윗의 처음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함께 서로 기도하며 서로 환대하며 서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향해 같은 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이름으로 남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의 최후의 보루였노라. 찬양하실까요?